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으너 입으로 지으너 마음으로 지으너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언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마나디빠따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마나디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가메수미 짜짜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8월 20일 3주차 일요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따라 니까야 2권 2번경 불선음의 경 9번 개송입니다. 불선법을 버려라. 불선법을 버려라. 그것은 버릴 수 있다. 그것은 버릴 수 있다. 불선법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불선법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불선법을 버려라고 말한다. 불선법을 버려라고 말한다. 불선법을 버려라. 그것은 버릴 수 있다. 불선법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불선법을 버려라고 말한다. 불선법을 버려라. 그것은 버릴 수 있다. 불선법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불선법을 버려라고 말한다. 선법의 반대말이 불선법이거든요. 선법은 유익함, 이로움이 있음, 기쁨, 행복함, 즐거움인데요. 그 반대가 되는 말이니까 당연히 이로움이 없고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버릴 수가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버려라 라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셨답니다. 사람처럼 묘한 게 없어요. 사람은 감정이라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어제 좋았다고 오늘 계속 좋은 게 없답니다. 오늘 싫은 이유는 내 감정이, 즉 내 생각이, 내 느낌이, 내 인식작용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았다 싫었다가 즉 감정이 자주자주 변하는 사람하고는 변덕이 심하다고 그래요. 변덕이 심한 사람하고는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감정이 자주자주 변하다 보면은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 가지고서 얻어지는 게 적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사람이 한순간 감정이 변하면 내가 들인 노력을요, 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 순간 다 날립니다. 그처럼 억울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와 반대로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노력을 들이면은 그거는 배신하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노력한 것만큼 결실을 얻는다고 한답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아무리 공을 들여도 저 사람이 변덕이 죽을 끓으면은요, 소용이 없어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었다가 하면서 정말 변덕이 죽을 끓는 사람한테는 공을 들이기가 아깝거든요. 차라리 일에다 공을 들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공을 들인 것만큼 그 일이 표시를 내요. 아, 공 들였구나. 할 줄 아는구나라고요.
수행도 그렇답니다. 수행도 내가 드린 만큼 노력이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여기는 언제나 바르게가 들어갑니다. 바르게 내가 수행을 했으면 내가 드린 노력만큼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잘못했는데도 열심히 하게 되면은요, 그게 나를 속여요. 많이 간 것처럼. 이렇게 속게 되면은 자기만 속으면 다행인데요, 같이 가는 다른 사람까지도 속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옥길로 들어간다 그래요. 이걸 동탈지옥이라고 그래요. 함께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수행은 가르칠 능력이 될 때 가르치는 것이지, 가르칠 능력도 안 되면서 가르치게 되면은 자칫하면 동탈지옥이에요. 왜냐하면은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한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치다 보면은 내 능력을 벗어나는지도 모르고 계속 나간답니다. 그래서 잘못 간 길이 무서운 것이, 자기만 지옥에 떨어지면 다행인데 함께 지옥에 떨어져요. 마치 요즘 이제 장님이나 맹인이나 그런 말을 쓰고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님이, 시각장애인이 자기 혼자만 험한 길을 가면은 자기만 떨어질 텐데, 다른 사람까지 다 함께 이끌고 험한 길을 가게 되면은 다 함께 험한 구덩이에 빠지는 이 경우하고 똑같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바르게 간다면은 내가 바르게 간 것만큼 노력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내 몸과 마음에 내가 바르게 갔다고 간 것만큼 알게 돼요. 그걸 우리는 노력이라고 그러고 알아차림이라고 그러고 깨어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은 절대 깨어있지 못해요. 내가 가봐야지만이 간 것만큼만 깨어나요. 그래서 깨어난 것만큼 나는 알아차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모든 스승은 더 많은 걸 알아차리도록 하세요 라는 말을 반복한답니다. 그 말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더 많은 법을 보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말 똑같아요. 그 말을 보고 우리는 깨어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법을 많이 본다는 소리예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하나를 봅니다. 조금 더 가면은 일어남 사라짐을 하다가 하기 싫음도 보게 되고 좋음도 보게 돼요. 법을 두 개 더 봤어요. 조금 더 가면은 좋다는 것 안에요, 즐거움이 있다는 걸 보고 기쁨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다는 것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보게 돼요. 반대로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처음에는 싫은데 더 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것 속에서 화남도 있고요, 싫어함 속에서는 멀리 벗어나고 싶다는, 하기 싫다는 마음도 생기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기 싫음과 화남도 보게 된답니다. 이게 자꾸 법을 많이 봐야지만이 나는 본 것만큼 깨어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깨달음은 생기지 않아요. 내가 깨어있어야지만이 깨달음이 생긴답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법을 많이 보았다는 소리예요. 법을 볼 만큼 봐야지만이 깨달음이 성취되지, 법을 보지 못하면 당연히 깨달음은 성취될 수가 없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욕심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것, 또는 욕심에서부터 벗어난 것, 욕심의 묶임에서 풀려나왔다고 한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다섯 무더기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다섯 무더기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그래서 묶여있던 감각적 욕망 또는 욕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청정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위무띠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깨끗하다는 말 안에는요, 우리가 해탈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청정해졌어. 그 말은 내가 욕심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어. 똑같아요. 청정이지 않으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매 순간마다 청정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입으로 5개를 외워가지고 청정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한답니다. 가장 좋은 건 아침마다 삼기의와 부처님 찬탄, 삼기의 5개를요 매일매일 집에서 하세요. 외우시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혼자 사시면 돼요. 나무 따사 바가왔다 알아왔다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걸 하는 순간 내가 이 5개를 외우기 이전 시간에는 혹시나 알게 모르게 내가 걔를 팡이 있지만은 지금 내가 5개를 외우고 해가지고 청정성이 회복됐어요. 또 이따 파하더라도요. 그래서 끊임없이 청정성이 회복돼야지만이 깨달음의 길로 조금씩 가까이 간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깨달음은요, 쉽게 오질 않아요. 그런데 청정성 회복을 하지 않고 깨달음을 성취하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남방에 살 때 제일 좋았던 점은요, 한국에 살면서는 내가 비구에는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늘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소소한 개들을 많이 어겨요. 그럼 내가 지금 개를 어겼는데 청정할까? 제가 알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다시 청정을 회복을 하지? 저 그거 몰랐거든요. 근데 남방에 가니까 매일 모든 비구는요, 아침 눈 딱 뜨면은 하는 게 있어요. 빠와라네라고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는 모든 죄업을 드러내놓고 다른 비구한테 고백을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잘못한 줄 아십니까? 물어봐요. 압니다. 그럼 어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잘 지켰습니다. 그 순간 나의 청정성이 회복이 돼요. 아침에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법회나 무슨 행사가 있거나 공양을 받거나 그럴 때 반드시 또 그것을 해요. 왜냐하면 공양 받기 전에 내가 뭔가 잘못을 범한 게 있다면 청정하지 않거든요. 청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양을 받으면 복을 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청정성 회복을 하고 청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공양을 받아서 불자들에게 선업공덕을 많이 저지도록 노력을 한답니다. 그것 외에 내가 소소한 잘못을 범한 거 있어요. 내가 알았어요. 금방 저렇게 어겼는데. 그러면 그 순간 다른 비구에게 가서 청정성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요. 그래 빠와라나는 시도 때도 없이 한답니다. 그리고 청정성 회복을 위해서 자자 빠와라나를 하자 그러면 모든 비구는 범납을 초월해서 그것을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나는 할 권리가 있어요. 정말 너무 행복했답니다. 12시가 땡 해서 지나가면 우리가 가서 12시 그러겠대요. 땡 해서 지나가면은요, 비구는 마시는 것 외에는 씹는 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단 12시가 넘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마늘은 먹어도 돼요. 양파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매운 걸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감기가 걸렸을 때 몸에 열을 내기 위해서 생마늘을 먹던, 근데 생마늘 몇 개 먹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되게 불에다 구워요. 후라이팬에다가. 그다음에 거기다 꿀을 뿌려가지고서 소금 좀 쳐서 먹거든요. 그러면은 감기는 약으로 먹는 거니까 돼요. 양파는 썰어가지고요. 레몬 말고 라임이라 있거든요. 우리 꼭 탱자 같은 요만한데 되게 신 거 있어요. 참 왜 넘어가냐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반 잘라서 즙을 꼭 뿌려가지고요. 또 소금 뿌려서 먹어요. 해보니 얼마 먹겠어요. 그거 외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꿀은 먹을 수가 있어요. 사뚜마뚜라고요. 꿀, 설탕, 버터, 그 다음에 이제 사탕야자,
그거를 넣고 이렇게 호환해서 끓이는 게 있거든요. 그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힘이 들면은 단 것이 막 엄청 땡긴 날이 있어요. 너무 땡기 미칠 정도에. 그러면은 방에 늘 사탕 공양받은 게 있거든요. 다 이제 개미가 워낙 많으니까 비닐봉지를 묶어서 끈으로서 매달아 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개미가 다 잡수니까요. 그때는 락앤락통이 왜 이렇게 불었는데 살래야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는. 한국 스님들이 올 때 혹시 락앤락통 가져오신 분 있으면 갈 때 꼭 그걸 회수를 해요. 놓고 가시라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엄청 흔하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살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골 스님들 오면은 락앤락통을 보면은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욕심을 내면은 저희가 또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살겠다. 그리고 시골 오시는 그 공약을 해요. 가져가시라고. 그럼 저희는 늘 비닐봉지에다 매가지고서 이렇게 침대에 모기장 기둥에다 붙잡아 매놔요. 그걸 풀어서요, 입에다 넣고 녹여서 먹어야 돼요. 근데 녹여서 먹다 보면은 어느 정도 녹아지면은 힘이 없어서 부스러지거든요. 빨리 먹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2개, 3개를 입에다 까서 넣어요. 그래서 욕심 그래요. 일단 욕심이잖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그것을 막 쪽쪽쪽쪽 빨아서 녹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와다다다다 깨물어요. 씹히는 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탕을 어떻게 했어요? 씹어서 먹었잖아요. 개를 범한 거랍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시간에 가서 이제 선방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음에 딱 걸려요. 모르면 안 걸리는데 알면 걸려. 아, 사탕을 내가 깨먹었지. 아우, 되게 기분이 찝찝하답니다. 청정성이 무너졌어요. 그때 다른 비교에 가서요, 빠와란을 하자 그래요. 뭘 잘못했는지는 안 물어보지만 아무튼 받아줘요. 전 알아요. 사탕 깨물어 먹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하고 나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수행이 아주 잘 된답니다. 해보면 알거든요. 그 순간 나는 사탕을 깨물어 먹었다는 데서 나는 묶여 있어요. 근데 내가 참회를 함으로써, 자자를 함으로써 청정성이 회복돼가지고 조금 전에 부처님이 12시가 넘으면 씹는 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사탕을 빨아먹지 않고 깨물어 씹어서 먹었잖아요.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참회를 함으로써 나는 그 묶인 데서 풀려나요. 그걸 뭐라 그러냐? 앞반이 hit다라 그래요. 풀려났어요. 풀려나야지만이 마음이 청정해지고 수행이 증가돼요. 그래서 불자들도 수행하기 전에는 혼자서요, 아함, 반자실랑, 사마디, 야미를 반드시 아침에 한 번씩 하라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기 전, 하고 나서 우리 꼭 참여를 하잖아요. 참여문 외워요. 수행 참여문. 여기 있잖아요. 외우도록 노력하세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청정해져요. 청정해야지만 앞반이 hit다가 생겨요. 묶인 것이 풀려나요. 풀려나야지만이 수행을 하다 보면 별것도 아니고 딱 걸릴 때가 있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막 좀 오늘 아주 혼내줬어요. 부모로서 당연히 권위를 가지고 훈육 차원에서 혼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걸리는 날이 있잖아요. 없으면 다행이고. 있다면 난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럴 때에 참회문을 외우고 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청정해져요. 내가 무엇인가에 그렇게 묶여있던 데서 풀려난답니다. 그걸 앞반이 있다. 풀려나면은 청정해가지고요, 마음에는 더 이상 내가 원하거나 구할 것이 없어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수냐타라 그러는데 한문으로는 공이라고 번역을 해요. 다른 말은 깨달음이라 그런답니다. 걸림이 없다. 구하는 바가 없다는. 우리가 공 그러면 대승불 공 그러면 텅 비어서 없는 것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텅 비어 없는 것을 우리가 공연할 줄 아나요. 또는 뭔가 존재하고 있어야 될 것이 없다. 그래서 무라고 번역을 해요. 공이나 무는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 무. 허공처럼 텅 비었다 해서 공이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서 나를 붙잡아 메웠던 갖가지 욕심들에서부터 내가 풀려났어요. 압반이 있다. 풀려났기 때문에 나는 마음속에 원하거나 구할 것이 없어요. 그 상태를 수냐따라고 한답니다. 즉 걸리지 않는 마음, 묶임이 없는 마음, 구하는 것이 없는 마음, 원하는 것이 없는 마음을 수냐따 공 그런답니다. 그거를 또 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깨달음이라고 한답니다. 즉 공이라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과 똑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가. 조금 수행 좀 하려고 모처럼 탁 앉아있으면 왠가 생각들이 다 떠오르잖아요. 오늘따라 망상이 그렇게 많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말은 다른 말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고 구하고 갖고 싶고 하는 것이 걸리는 것들이 전부 다 그게 떠오른 겁니다. 내가 앉아있을 때에 망상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걸리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걸리는 것이 없는 마음, 구하는 것이 없는 마음, 어딘가 막힘이 없는 그 마음을 보고 우리는 풀려난 마음, 여기서 말하는 압반이 있다. 풀려나야지만이요. 묶이지 않아야지만이 걸림없는 마음이 돼요. 걸림없는 마음을 우리는 수냐따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다른 말로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즉 걸림이 없으면 없을수록 깨달음이 가까워집니다. 한참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가면은 망상이라는 게 있잖아. 아주 알아차림 정말 강해서 순이라 가면은 더 이상의 망상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은 망상이 안 생기고 대상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3시간, 4시간, 5시간을 앉아있어도요, 아차 한 10분쯤 한 것처럼밖에 안 느껴져요. 아침 먹고 들어가서 점심까지 앉아있는데 점심 먹자고 벨이 딩동댕, 참외감 벨 딩동댕 치잖아요. 차인배 들어보셨어요? 그 소리가요, 한 10분이나 20분 했나? 근데 벌써 밥 먹어보면 점심 먹고 가서 앉아있다가 주스 먹자고 또 띵동땡 하잖아. 법문 들어라고요. 한 10분 좀 앉자마자 무슨 뭐 금방 먹자고 그래. 보면 벌써 4시, 5시예요. 그렇게 된 것은 내 마음속에 더 이상 구하거나 얻거나 원하는 바가 없을 때에 마음이 대상이면 오직 집중 수냐다. 그래야지만 쭉 나가야 된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깨달음의 시간이 가까워진다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는 공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수냐타. 구하는 것이 없는 마음, 공성. 더 이상 내가 원하고 구하고 찾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즉 묶이지 않는 마음 똑같아요. 수냐타는 허공처럼 텅 비어있는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공 그러면 되게 허공, 공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랍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적으로 무엇인가가 없는 것, 그걸 말하는 것도 역시 아니랍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더 이상 욕심으로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없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을 우리는 공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공 상태가 돼야지만이 깨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알아차림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때는 일어남 사라짐 하면서도 별대로 신경이 다 왔다 갔다 계속 하거든요. 일어남 사라짐 한 번 안에 팔문남사점 번뇌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반복을 해요. 그런데 더 이상 내가 구하는 바가 없이 내 마음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앞빈이 휘다가 되면은 다 풀려났거든요. 그러면 일어나면 사라짐 밖에는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뿐이에요. 일어나면 사라짐.
그것조차도 안 붙이면은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걸 우리 대성에서는 무기공이라고 그런답니다. 기억할 수 없는 데로 가버리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무기공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수행자에게 독약이에요. 그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는 내 마음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아차림밖에 남는 것이 없어야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집착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나와 나의 것이라는 것이 없는 그 마음을 보고 무아라 그런답니다.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데는 영원함이 없다는 무상, 고통이라는 두카,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무아, 셋 중에 하나로 반드시 들어갑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들어가든 마지막은 세 개가 다 합쳐져요. 그런데 가장 쉬운 것은 두카랍니다. 왜냐하면 두카는 덩어리가 커요. 눈에 딱 보이잖아요. 아픔.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정확해요. 그래서 아픔을 알아차리는 게 제일 쉽답니다. 그건 내 몸에서 바로 나타나요. 이건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무시할 정도가 되면 모르겠지만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큰 아픔이라면 알아차려야 돼요. 아픔. 그거밖에 없어요. 아픔을 통해서 두카 웨다나라 그래. 아픈 느낌. 이걸 통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기가 제일 쉽답니다. 왜냐?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두카 웨다나를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해도 무상과 무아, 아나타와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아나타, 아니자는 함께 간답니다. 이렇게 볼 때 순야, 공이라는 것은 텅 빈 어떤 공간적인 의미 또는 물질적으로 뭐가 없다는 무가 아니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존재 대상들이 삼라만상이 없다 그래서 무나 공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는 바로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요소 하나, 정적인 구성 넷, 오온이라 그래요. 이 오온에 나라고 할 만한, 나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럴 때 무 또는 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지금은 내 몸 그래요. 내 몸. 그리고 내 생각, 내 것 그러는데 무상과 무아로 들어가게 되면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이 몸뚱아리와 마음을 말한답니다. 즉 나라는 존재는 없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답니다. 그래서 열애양속자들만큼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죽을 때 살았어도 내 것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어떤 불자나 스님들이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스님은 이렇게 열애양소가 있으면 뭐 어쩌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 내 거 아니야? 부처님 거. 스님은 차가 이렇게 있지요? 전 말한답니다. 내 거 아니야. 부처님 거. 나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먼지 한 올 못 가져가는데 뭐 내 것이 어디가 있어. 우리 그 정도는 지금 뚜렷이 알죠. 확실히. 그냥 살아있다 있으면서 지금 움직이니까 내 것이라고 말할전정 이름이 내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 것 없다는 건 확실히 이제 알아요. 갈 때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것. 그걸 뼛속 깊숙이 들어와야 된답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다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 부정하자는 건 아니랍니다. 단지 영원하지 않고 또 실제적이고 진실하고 참된 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은 안답니다. 존재하는 건 존재할 뿐이지 존재하는 것 뿐이지 영원하고 실제적이고 참나는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이 공간적으로 텅 비고 무라 그러면 뭔가 물질적으로 없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서 더 이상의
구하고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없는 상태, 욕망에서부터 풀려난 상태가 공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공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은 더 이상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는 것이라고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욕망에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을 해요. 풀려나요. 또 생겨요? 또 생겨요. 우리 아라한 아니잖아요. 또 생기면 생긴 줄 알아요. 그리고 또 풀려나요. 세상 사람들은 생기는 것조차도 모르지만 우리는 생기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욕망에, 욕심에 묶여 있다는 걸 알아요. 아는 순간 풀려나요. 또 묶여요. 또 알아차려요. 그럼 또 풀려나요. 그걸 반복한답니다. 뭐가 다르냐고? 그게 달라요. 욕심이 있을 때 욕심하고 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2번경 불선업경 9번 개성입니다. 불선법을 버려 손해와 고통으로 인도한다면 불선법을 버려 손해와 고통으로 인도한다면 불선법을 버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불선법을 버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불선법을 버려 이익과 행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불선법을 버려 이익과 행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불선법을 버려라고 말한다. 불선법을 버려라고 말한다. 불선법을 버려 손해와 고통으로 인도한다면 불선법을 버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불선법을 버려 이익과 행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불선법을 버려라고 말한다. 불선법을 버려 손해와 고통으로 인도한다면 불선법을 버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불선법을 버려 이익과 행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불선법을 버려라고 말한다. 8월 20일 셋째 주 일요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양송 함께 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수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까우지 않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짱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한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8월 20일 셋째 주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